이게 2015년 10월에 시작해서 제대로 했으면 104차가 돼야 되는데 2017년 1월에 제가 몇 달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그때 못 해가지고 이제 100차인데 100차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서초 성전에서 쭉 하다가 강남 성전에서 오늘 처음으로 정시화 기도하는데 13년 전 일이 생각납니다. 2011년 4월 21일 그때 이런 모습으로 모이기 막 시작할 때예요. 와서 설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주빌리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2주일 전에 미리 와가지고 저 뒷자리로 기억되는데 저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습니다. 꽉 찼어요 그때. 아마 그때 참석하신 분들 기억할 거예요. 꽉 찼습니다. 그날 이 삼수령 예수원의 벤토레이 신부님이 설교하셨는데 웬일인지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이런 걸 마음이 땡긴다고 그러죠. 대개 주빌리 뭐란 것 알고 이제 설교 준비할 수 있게 됐으니까는 그 다음 주일에는 안 나와도 되는데 웬일인지 마음이 끌려서 그 다음 주일에도 나왔어요. 역시 꽉 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날은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해방전에 중국 선교사, 산둥성 선교사로 일하시던 목사님, 나중에 이제 돌아오셔서 통합측 총회장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연세가 99이셨어요. 그 목사님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기도회가 있어요. 한국복음주의협의회라고. 자주 만나고 이게 말씀 하는 거 듣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있게 아주 그냥 열심히 설교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차례. 그날도 꽉 찼어요. 이것 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난주간이었어요.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하고 있었거든요. 특세하면은 새벽에 일찍 나오기 위해서 저녁 예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때도 꽉 찼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광고를 하기를 오늘 기도회 끝난 다음에 이 옆에 쇼핑센터가 있었고 거기 밑을 사랑의 교회가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은혜 채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희 주빌리는 은혜 채플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초 성전에서 은혜 채플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철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그 말 듣고 반가웠어요. 왜 반가웠을까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기도회, 철야 기도회, 밤을 꼬박 새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통행금지가 있어서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 들어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주 열심히 들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숭이감리교회라는 데서 그걸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잘한다고 그래서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서 이렇게 참석하고 그랬어요. 한 일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다가 거기 좀 이렇게 가볼 수 없겠냐고 모시고 갔습니다. 밤 12시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렇게 시계를 봐요. 그래서 왜 시계를 보시나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지금이 밤 12시인지 낮 12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시계 왔다고. 그리고 기도회 끝나고 돌아오면서 한숨을 푹 쉬시면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왜 한국만 이렇게 축복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향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어요. 5부로 나누어서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5명의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설교자가 불평 비슷한 말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오늘이 세종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목요일이어서 자기가 그걸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빌리 강사가 미리 다 해가지고 자기가 설교할 게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누군지 오 목사님 혹시 기억해요? 바로 오성훈 목사님이에요. 나는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 목사님이 그랬을 때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강사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꽉 찼다는 말을 3번 했어요.
그 뭔가 알기 위해서 2주일 전에 나왔을 때도 꽉 찼고, 그 다음 주에 나왔을 때도 꽉 찼고, 설교하러 나왔을 때는 그 특세를 하는 고난주간에도 꽉 찼고, 우리가 이 꽉 찬 전통 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게 여기 이제 주빌리에서 2번째로 서는데, 그때는 설교하고 오늘은 정수하기도 뭐 이렇게 나온 거 참 은혜로운 건데, 좀 그때 생각나서 좀 허전하네요. 꽉 채우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4월 15일 북한 최대 명절입니다. 김일성 생일. 이게 그 북한에서는 아주 요란한 명절이고요. 국제 행사예요. 뭐 중국 같은 데서 예술단 오고 국제적으로 손님들 이렇게 많이 오고 주민들도 좋아해요. 특별 배급이 나오니까는. 이름이 태양절이죠. 1997년 김일성 3년상 끝난 다음부터 이렇게 태양절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그 이름 쓰는데, 올해는 태양절이란 이름을 안 썼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거기 사진이 있는데 4.15라고. 그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태양절을 갖다가 4.15라고 부르는 건 어떤 높여 부르는 이름은 아니거든요. 낮춰 부르는 이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북한에서 그 김일성이 신격화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어떻게 이걸 갖다 이렇게 낮출 수가 있을까? 이거 보니까는 2월 17일인가 그 북한에서는 그 태양절이라는 말을 갖다 일체 안 썼다고, 또 어떤 분석가는 한 번은 쓴 일이 있다 그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태양절이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합니다. 김정일 생일 이름은 뭐예요? 광명성절 2월 16일. 내년 광명성절은 뭐라고 부를 건가? 내년 달력을 좀 빨리 구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거기에 뭐라고 찍혀 나오나. 북한을 분석할 때 그런 거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은 그 북한 달력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올해 것도 아직 못 구했어요. 작년 거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분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러시아 말로 이렇게 밑에 붙어 있는 그런 달력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달력에 이것이 과연 4.15 또 광명성절 이름 바꾼 이런 이름은 나올까 많이 그리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요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그 김일성 신격화, 우린 그냥 김일성, 김정일,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거 북한 가서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한 20여 년 전에 꼭 100번째로 탈북한 사람, 이렇게 공병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주 쾌활한 성격에 어느 은행 다니고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남한 온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이제는 그 남한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그냥 김일성 그랬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란대요. 그냥 누가 뻘거벗고 자기 앞에 탁 나타나는 것 같다고. 그만큼 신격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GO 활동을 하느라고 북한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북한 방문할 때마다 이게 미리 사전에 조심할 거 다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가게 해 좀. 북한 가면 북한이라는 말씀을 안 됩니다. 꼭 북조선이라고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린 또 그럴 수 없으니까 북측, 남측, 귀측.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꼭 북측, 남측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북녘 이런 말을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 말을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그렇게 아주 신격화된, 그냥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말 쓰지 말 것.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별표해 놓고 김일성 이름 함부로 말하지 말 것. 꼭 뒤에다 직책을 붙일 것. 거기 가서 김일성 그러면 좀 혼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격화시키는 거 보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 2월 1일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조국 해방 3대 헌장탑 충성의 다리 건너서 있는 거, 거기서 이렇게
어디에요? 남포 가는 고속도로로도 가고 이쪽 개성 가는 고속도로로도 갈라지고 그러는데 그거 허물었는데 그때도 놀랐습니다. 조국 해방 3대 헌장 7.4남북 공동성명이니 무슨 10대 강령이니 그런 거 다 김일성이 만든 거, 할아버지가 만든 건데 그 탑 부수고 그 탑을 세우기는 김정일이 세우는데 그걸 어떻게 부술 수 있었을까? 근데 이번에 다시 태양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4.15라는 이름을 쓰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좀 많이 이렇게 놀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거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반대인가? 제일 중요한 거, 북한 주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일성 숭배가 아주 체질화된 그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김정은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자신감이 있는 건가? 이런 걸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저도 지금 이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이렇게 잘 살피면서 그걸 잘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